오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요, 사실 여호수아 전체 이 1장부터 24장까지의 전체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은 빠져도 여호수아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죽고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는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을 건너뛰어 이 3장 여호수아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이야기가 이 3장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장과 이 3장 사이에 중간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가 빠져도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까지의 이 전체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셨고, 2장을 건너뛰어 3장으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끊김없이 전개돼도 이야기상 전개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이 정탐을 목적으로 보낸 이 하나의 작전이요,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진입하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정탐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여리고에 진입하자마자 2명의 정탐꾼이 이 적군인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키게 됩니다. 정탐이 주된 이야기에서 이 정작 정탐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이 2장의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에서 이 도려내고 빠져도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왜 여호수아 2장의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 1장과 여호수아 3장 이 중간 사이에 끼우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면요, 그 이후에는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의 이 말씀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배경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함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 속에 녹여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으로 이 여호수아 1장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직전 두 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오늘 가나안 땅에 여리고, 특히 여리고 성에 정탐하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탐하러 떠난 이 두 명의 사람이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들은 왜 하필 기생 이 라합이라는 집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당시 기생이라는 직업에는 두 가지 해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 그대로 몸을 파는 기생이라는 창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여관집 혹은 술집 주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어찌 되었든 간에 라합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였을 거고 공간이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보와 소식과 이런 소문들이 전파되는 곳이 이 기생 라합이라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그 소문이 전달되었는데요. 심지어 두 명의 정탐꾼이 머물고 있는 그 라합이라는 집이라는 위치마저 노출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여리고 왕이 이 사람들을 직접 부하들을 이 수색대를 꾸려서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다시 말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 왕의 이 직속 부하들 수색대에게 라합은 거짓말을 하는데요. 당신들이 찾는 이 사람들이라면 이미 왔다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간 방향으로 빨리 달려가고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자 이 왕의 직속 부하들은 라합이 알려준 그 방향대로 빠르게 달려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이 라합이 숨겨두었던 두 명의 정탐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에게 하는 라합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리고 애굽 군대를 전멸시켰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했던 광야의 모든 여정의 시간들을 이야기를 라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었으니까 나중에는 나와 우리 집안은 다 살려달라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창가에 붉은 줄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의 증표로 삼아 정하고 서로 이 쌍방의 계약을 체결하고 두 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복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2장 이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에서의 주된 이야기는요, 두 사람의 정탐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목적이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 명의 정탐꾼들은요, 정탐꾼으로서 스파이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패자들입니다. 맡겨진 임무를 하나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적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적의 무기는 주된 무기는 무엇인지, 보급품 장소는 어디인지, 식량 창고는 어디인지, 또 성의 약점과 또 보안이 취약한 부분은
어디인지 등 정보가 하나도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진입하자마자 들키고 잡히고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 이방인 기생 여인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이 이스라엘로 진영으로 본진으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이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에는 이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 전체 내용의 이 이야기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호수아 2장의 이 사건 이야기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의 사건을 통해서 크게는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는 라합입니다. 결국 라합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라합을 소개하였지만요, 라합은 기생이라는 직업으로서 사회적으로도 참 천박하다고 또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심지어 라합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은 어떤 땅일까요? 반드시 멸망시켜야 하는, 멸절시켜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입장에서 라합은요, 국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은혜를 받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합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를 합니다. 손자변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이 방법이 말이 나오는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라합과 두 정탐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함께 동행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마라에서 단물을 나게 하시고, 그 수많은 그 이야기들 이 여리고 사람들이 라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을, 우리 땅을 점령하러 멸망시키러 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이 라합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의 집에 두 명의 점탐꾼이 들어온 것인데요, 그리고 라합은 두 명의 점탐꾼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가나안 사람, 여리고 사람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처럼 가나안 출신의 여리고 사람의 라합은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여리고 왕이 보냈던 직속 부하들이 집 안으로 찾아왔을 때, 수색대가 찾아왔을 때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넘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두기보다는 넘겨주는 것이, 왕에게 넘겨주는 것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라합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데요, 생존을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넘겨주기보다는요, 생존을 위해서 라합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온 적군의 스파이를 숨겨두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라합의 이와 같은 행동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라합은 이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으로서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교리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은혜라는 이 용어도 또 개념도 확립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 라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일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다시 말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그 은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이 라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베푸셨던 이 수많은 일들, 수많은 그 은혜들을 라합이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어 자체도 몰랐을 것이고 그 은혜라는 용어를 알았을지라도 개념 자체도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을진데 라합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 사람이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도 100번 넘게 머릿속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고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본인이 이 장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라합은요, 가나안 출신 이방 여인이었고 또한 기생이라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졌지만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이 라합을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상징인 장자권이 형 에서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런데 그 당장의 눈앞에 있는 배고픔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에서를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장자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에서는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 누구보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좀 수단과 방법이 불이했지만 그 누구보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본인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생존할 길임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야곱은 이 본인의 이 생명을 걸어서라도 장자권의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이 형 에서에게서부터 가져와야겠다라는 그런 갈망과 열망을 야곱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훗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라합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 계보에 이 가나안 출신 여리고 사람 이방 여인, 사회적으로도 기생이라는 참 손가락질 받는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그 계보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장의 사건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냐면요,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죽고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거룩한 용기를 주시면서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인데요. 그래서 세운 작정이 두 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여리고성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참 장군인지라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나름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송자병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적을 알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 작전은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완전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복귀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장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리고성의 이 정보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보냈는데, 이들이 정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24절은요,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정탐 결과 보고인데요, 정시 상황에서 대장으로부터 정탐이라는 임무를 수행받았는데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부여받은 임무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은 마치 이 여리고성에서부터 엄청난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얻어온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여호수아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겪었던 이 사건은요, 정탐꾼으로서의 스파이로서의 실패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리고성에 진입하자마자 들켰고요, 위치까지 노출되어서 왕이 보낸 이 직속부와 수색대에게 잡혀가기 직전이었지만, 그것도 가나안 출신의 이 이방 기생 출신의 이 여인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복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들은요, 엄청난 정보를 여리고성에서부터 수집해온 것처럼 이들은 정탐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작전을 하나도 수행하지 못했다면요, 이들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정탐 보고를 여호수아가 받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수아의 2장의 이야기는 23절과 24절의 정탐꾼의 이 보고로 끝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로서 적군이 얼마나 되는지, 적군의 전투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래서 적군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등과 같은 인간적인 준비보다는요, 물론 적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들이 알아왔다면 여호수아가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정탐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은요, 여호수아는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인했냐면
이 전쟁,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전쟁이라는 그 사실을 이 점탄꾼들의 보고 이야기로 여호수아는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치르게 될 수많은 가나안 전쟁은 손자병법 등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르는 전쟁임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서 나누었듯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에서 도려내고 빼내도 이 말씀이 진행되는데 전개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2장의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 1장과 여호수아 3장 사이에 두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의 이 줄거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이야기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수아 이야기는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건적인 그 은혜로 완성될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 2장을 기록하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첫 장면에 등장한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가나안 전쟁 전에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도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는 가나안 전쟁은요, 이 육체와 육체가 서로 맞닥뜨려 싸우는 전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큰 차원에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들로서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군사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물질이나 또 어떤 실력이나 어떠한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전히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고 또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합은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또 시간 가운데, 또 크게는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에 또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